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명에게 복을 빌어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애가란 말은 그야말로 통곡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통곡의 노래, 애통하는 눈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애가란 말이 에레미야의 애가니까요. 에레미야가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왜 눈물의 이 고통의 에레미야의 고백을 다루고 있나? 이게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멸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귀먹은 사람들처럼 너는 말해라, 난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그랬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냥 압제를 받고 나라가 풍전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초창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일본의 고초를 많이 받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신사참배 거절했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여수의 공산군에게 처형당한, 그런 반란군에 처형당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고초를 겪은 분들이 많은데, 이 에레미야도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초도 어마어마하게 겪은 분이다. 그래서 이 애가, 애통하는 소리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인데, 아무도 옆에 지지해 준 사람도 없고 친구 되어줄 사람도 없고, 삶이 그냥 질곡 속에 있고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굉장히 절망이 넘쳤어요. 절망, 고통과 절망이 아주 넘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앞절에 이분의 상태를 보면 말이죠, 이분의 상태가 굉장히 절망스럽구나, 굉장히 비극의 주인공이구나, 그 말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분위기가,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의 1절부터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의 몽둥이에 너무 많이 맞아서 나는 고난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몇 구절만 제가 보면, 우리가 앞절을 보면 8절에 보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게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에레미야 애가의 그 상태를 우리가 짐작을 하자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잃고 말았다. 내 평안이 다 없어져서 내 행복이 없어졌다 이거.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난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난 불행하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니까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마지막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찬란함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에는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내 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캄캄함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반전, 다시 바뀐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변곡점이 뭐냐? 변곡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정말 내가 먹는 것은 그냥 쓴 쑥과 같은 이 고난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21절 이 시점에 확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1절. 그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이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여기에서 그냥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 마음속으로 곰곰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뭘 곰곰이 생각했을까요?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깜깜할까? 이걸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는데, 곰곰이 뭘 생각했을까요? 예? 곰곰이 뭘 생각했어요? 곰곰이 주님을 생각한 거죠. 아멘. 곰곰이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곰곰이 이 생각을 어떻게, 뭘 생각하느냐가 틀린데,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거를 계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갈수록 답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답이 없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지금 눈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지금 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난 앞이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보세요. 그러나 곰곰이 그래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곰곰이 그래도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좋아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우리는 안 좋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레미야 애가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적용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내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선을, 우리 지난주 시선을 찬양했잖아요. 시선을 누구에게? 오직 주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괴롭다, 나는 깜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뭘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 우선 정의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것을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까지, 내가 볼 때까지 매일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까지 매일 주께 기도하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내 눈이 바뀔 때까지,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바라봐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알아보기 쉽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불타잖아요. 성이 지금 다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에레미야는 막 너무너무 탕식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이 나라는 이 꼴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색이 바뀌어요. 그죠? 배경색이 바뀌는 것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는, 색깔이 흰색으로 배경색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뭐예요? 아, 주님이, 안 보였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보였던 주님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감춰줬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세히 그냥, 주님 오늘도 왜 이렇습니까? 오늘도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계속,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도대체 희망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확 바꿔주셨어요. 닫혔던 눈이 확 열리면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좋아서도 다니지만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다 보면 주여 한마디 하고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와요. 답답한 일이 많을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앉아 있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내 눈을 확 열어주시다. 아멘. 내 눈을 확 열어주시고 내 눈에 감춰졌던, 해석이 안 됐던 문제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깜깜했던 눈이 서서히 가시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감춰졌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감춰졌던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꾸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3장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자 22절 볼까요? 시작. 주님의 한결같던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동안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싹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이 작은 사랑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다 써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느 한순간,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안 보이던 주님도 보이고, 해석이 안 되던 내 인생도 해석이 되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024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이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떠나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죠? 안 보이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바라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은혜도 갑자기 나에게 임해 주셔야 되지, 내가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과 저는 2024년 한 해는 그래 끝까지 주를 바라보자, 에레미야처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변화가 다 일어나지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말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아, 저분이 변했구나, 저 사람이 안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자, 보면 이 에르미야 선지자가 말이 바뀌었는데 네 가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그가 보니까 희망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볼까요, 여러분? 자, 24절 보니까 24절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 그의 말이 바뀌었다고. 24절입니다. 본문 말씀 24절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늘입니다. 간혹이 아니에요. 어떨 때 이 말했다, 어떨 때 저 말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뭐가? 나는 늘 말했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 이런 말에서 말이 확 바뀐 거예요. 말. 그래서 무슨 말로 바뀌었을까? 첫째, 희망의 말이에요. 희망의 말. 24절 시작. 희망의 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는데 여러분들의 언어가 어떻게 바뀔까요? 희망의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로 바뀐단 말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주님은 바로 나의 희망이다. 내 인생이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인생.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말, 희망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희망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이 희망이 나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이랬던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희망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희망의 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또 본문에 보니까 희망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희망이 나와요. 희망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망의 사람으로, 희망의 말로 바뀐 거예요. 24절입니다. 24절.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건 나의 희망이다.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을,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두 번 나오잖아요. 희망이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정말 암송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의 말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 안 보이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절망을 날마다 말하고 사는 사람, 비관적인 말하는 사람에서 희망의 선포자, 희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14장 12절에 보니까 85세 갈렙에게 저 산지를 이제 점령해야 될 때가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성은 거인이 있고 그 크고 무서운 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희망이죠. 희망. 저는 우리 학생들이 2024년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희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눈앞에 내 인생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의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바뀝니까? 희망의 선포자. 할렐루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입니다. 또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축복의 말로 바뀝니다. 비관적인 말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축복의 말. 자,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뭘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앞에 어떠했습니까? 나는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 한 번도 복이라는 것은 나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이 오늘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바뀌는 거예요. 당신도 축복의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복의 사람, 복의 인물, 복을 말하는 사람.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자녀가 와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세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잘 될 것이다. 배우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배우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니까 시큰둥하시네. 배우자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복을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복입니다. 너는 복의 인물이다. 하나님의 복을 너는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민수기 6장 27절에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말을 축복의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게 내 영적 신분도 거듭나야 되지만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되지만 내 입술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거듭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비관적인 입술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 여러분, 축복의 언어. 왜? 하나님이 내 말한 대로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2024년도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다른 거 없어요. 잔소리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말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말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뀐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희망의 말, 축복의 말, 세 번째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을 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위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위로의 말을 하게 돼요. 제가 신년 축복성에 하는 교회 말씀을 듣게 됐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확실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오신 분의 메시지와 좀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의 메시지가 다르더라고요.
달라.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어렵게 힘든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오신 분의 메시지가 뭐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감동. 네. 왜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힘든 고비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말씀만 우리가 전달받는 게 아니거든. 인생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삶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묻어져 나올까? 위로로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뭐 하실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싱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를 잠깐 보니까요, 요새 잠깐 보니까 25호 가수가 있어요. 25호. 근데 연세가 많이 들었더라고.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이 노래가 엄청나게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그분이 하면 심사위원도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임재범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다고. 이분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질곡 속에, 얼마나 그 아픔 속에 있었을까가 처절하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사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뭐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위로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5호를 이제 딱 떼고 나니까 그 사람 이름이 강성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또 들어가서 또 들어보겠죠. 들어볼 만해.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왜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그 저주와 고난을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자기 몸에 다 걸머지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조롱, 모욕, 온갖 아픔, 모든 실패 예수님이 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통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보면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아픔과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 이거예요. 그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픔과 슬픔, 모든 고통, 실패, 좌절을 겪어볼 때 그런 것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에가서를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자기만 왜 이럴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말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신다. 26절부터 읽어보면요, 26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셔.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보세요. 예? 나쁘다 했는데 좋다라고 바뀌었다니까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 27절.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이왕 고생하는 거 젊을 때 하는 거 괜찮다. 아멘입니까? 젊을 때 실패, 좌절 한번 겪어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예?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무게가 무겁고 짐이 너무 무거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예?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예? 29절.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희망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셔, 겸손하게 그냥 엎드려 있어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바뀐 거예요. 뭐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자기 눈앞에 자기도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던 사람이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31절 보면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31절 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언제까지나 안 버려두신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32절,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너무너무 참 중요한 구절이죠. 33절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주님도 힘드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도 괴로우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의 자체를 바꾸어가지고, 시련을 통해서 바꾸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고쳐서 결국은 누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회개의 말, 회개의 말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또한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려는 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고치려는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플러스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꾸어서 고쳤다. 내가 주님의 법,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4월 12일 날 여러분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 인생에 내하고 당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당뇨가 제 인생에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착각하더라고요. 착각이요. 제가 여러분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경계선에 항상 당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그 수치가 맨날 나왔어. 공복 혈당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조심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당뇨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비상 걸려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조심하고, 그리고 당뇨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당뇨 검사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당뇨약을 끊고 3개월 동안 했는데 당화 혈색소가 4.6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피 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좋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2일 이전에 제 수치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딱 한 대 두드려 맞고 나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정신을 안 차리면 지금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렸어요. 고난 왔기 때문에 정신 차려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절제하고. 제가 여러분 간식왕인데 간식을 이것저것 막 먹어가지고 살이 찐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밥을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거 아까워 버리지를 못해, 우리 태생상. 그래서 남는 거를 잘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다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애쓰고 여러분 했더니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월 12일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저에게 어려움이 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요것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육체적인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아멘입니까? 다 좋아진 거예요. 혈압이고 뭐고 전부 다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한 번 딱 뭐가 왔을 때 이걸 여하이 자기가 잘 해석하고 잘 노력하면 훨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도 바꾸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주께 돌아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지러운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으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시 구조조정해보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를 보고 주를 바라보니까 다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좋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된다니까.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말.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의 말을 하면 성공한 거예요. 회개. 그래,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하나님 날 이렇게 고치라고 이 시련을 주시나 보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부전일, 어려운 일,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시달리는 거, 막 문제 있는 거, 재판에서 지고 말이지, 억울한 거, 누가 날 괴롭히는 거,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38절부터 읽어보시다. 시작.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일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하나님 뭔가 죄가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 돌아오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 거예요. 지나온 일을 시작.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왔으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뭐하라?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41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뭐하자? 기도하자. 마음을 이제 활짝 열고, 그동안 기도가 멈췄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를 재개하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되살리고, 우리가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여러분 새벽 한 9시까지는 교회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소예배실에 와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듯이, 여러분 운동해야지 몸 좋아지듯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 그래서 주회 전에 와서 같이 모여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멈췄던 기도를 재개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말로 바뀌게 된다. 주님 바라보고 나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